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포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째 날에 2절에서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이 창조된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에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대의 점성술가들, 이들이 빛을 연구했습니다. 또 청량하는 사람들이 빛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1879년도에는 에디슨이 그 빛을 연구해서 전기를 발명합니다. 또 2004년도에는 닉 홀로냐기라고 하는 사람이 LED 빛을 발명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현대 문명에 의해 위대한 공헌을 하는 빛의 혁명을 가져주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빛을 연구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실험에 성공하여 세상의 인류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빛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빛 아니면 사람들이 발명한 인위적인 빛, 전기빛. 그리고 불가시광선이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빛은 몸에 해롭기도 하고 또 이롭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선, 감마선, 방사선 같은 것은 바로 불가시광선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성격과 기능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빛의 기능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빛의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는, 환경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며 치료가 빛의 기능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빛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빛의 기능이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는 사만 사원이 뚜렷하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빛의 따뜻함의 고마움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며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영하로 뚝 내려가며 이제 이른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추워서 외투를 껴입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덧 동장원이 물러나고 봄 기운이 스며들며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얼었던 땅이 녹아 새로운 생명의 싹들이 움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뜻함. 이게 빛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따뜻함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새말이 되면은 더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죠. 따뜻한 사랑 말이. 구세군의 자선 남비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 모금회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 단체들에서 새말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기부하죠. 도네이션 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쌓임에 따라 뭐가 올라갑니까?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에서 나타납니다. 손품, 발품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말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성탄절에 또 절기 때마다 절기 나눔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들, 아니면 청소년들, 아니면 재수자들,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어 손품 발품을 통해 따뜻한 기운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랑, 이 온도가 여러분이 이 실천하고 우리 교회가 실천함을 통해 점점 그 온도계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는 이런 다양한 빛과 기능들을 연구하며 시대를 읽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점성가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금 이란 사람들이, 이들을 동방박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서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예언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새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별이 있다는 예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던 어느 날 이상한 크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타날 것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예언하는 큰 별일 것이다 라고 직감을 하고 채비를 합니다. 별을 따라가야 되니까. 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태어나게 나올 것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귀한 보배를 준비하고 떠납니다. 수위를 거쳤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더위를 무릅쓰고 뭐예요? 별을 따라 밤에만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통치자인 왕이 사는 궁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문명을 가장 혜택을 잘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가장 잘 받는 오늘날의 서울 시민이 누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누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 메시아가 이런 화려한 곳에 큰 도시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찾아간 거예요.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새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왔는데 헤롯 왕이 놀라죠. 내가 왕인데. 결국은 당시에 그 국내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야,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자초지종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다고 예언된 곳이 있습니다라는 그 정보를 안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던, 자기들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 앞길을 인도하고 베들레헴이란 마을로 가서 아기 예수님이 구에 누워있는 마구간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 온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새 왕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누굽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구세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별이셨습니다. 별을 인도를 받아 오신 그분이 바로 별이셨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의 별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으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별, 빛이신 그 별이신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2절 중문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무슨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무슨 별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과 그의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상징성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징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강한 빛을 내는 큰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해 여기고 그 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별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큰 별이었어요. 그 별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 새 왕이 태어날 것이었기에 그 별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정체성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암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와서 인생으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희망을 밝혀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별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함에 빠져 방황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 새 삶을 살게 하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에 아빠 찬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직장을 얻습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의 대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2년 가까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이 세계는, 그리고 지구촌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이 암울한 공간에 갇혀 있는 듯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삶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할렐루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희망을 상징하는 큰 별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흑암이 짙은 어둠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 즉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내 마음과 환경을 답답하게 하는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세계를 짓누르는 우울함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또 이 땅에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절망에서 희망 가운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탄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봅니다. 또다시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뭐하고? 보았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뭘 보았어요? 별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방에서 보았다는 건 뭡니까? 그 빛이 있는 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인도하는 별이었음을 통해서 서쪽을 향하는구나, 방향을 서쪽을 가리키는구나, 방향성을 지시하는 이 상징성을 우리는 이 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한결같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잃지 않도록 방향을 이끌어갔던 별, 그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잡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막이나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봅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향해서 가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사막과 광야 같은 길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인도해 주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방향성을 다시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길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오며 칠흑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부는 사투를 벌입니다. 아무리 사투를 벌여도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없고 바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너무나 어두워졌기 때문에 방향도 별빛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포기하려고 한 때에 이 어부의 눈에 희미한 이상한 빛, 보지 못했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항구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집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빠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라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하, 내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일 때에 희미하게 비추던 빛이 바로
우리 집이 불탈 때 났던 빛이구나. 순간적으로 이 빛이 없었다면, 우리 집이 타지 않았다면 자기는 수장이 되어버리고 마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다독거립니다. 얘들아, 집은 불탔지만 이 집 불타는 것 때문에 아빠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불빛을 보고 이곳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때 만날 때 인사할 때 어디 갑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많은 인류들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위해 구세주에 주신 그리스도를 금번 성탄절에 다시 만나 여러분의 삶의 방황을 끝내고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다시금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읽습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마구간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별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구간 위에. 위치성입니다. 고층의 빌딩이나 첨탑 꼭대기에는 위치 식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이나 건물의 복도나 출입문에 항상 비상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면 배를 안내해주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인도하는 위치 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가 다 되어가지고 그냥 손도 안 대고도 다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러지 않을 때에 그 공항에 한밤중에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장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고가 없는 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났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어느 기장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공항마다 유도등이 있잖아요. 이 유도등을 따라서 착륙을 하는데 어느 날 한 기장이 활주로 가까이 있는 예배당의 십자가 네온 사인을 보고 착륙을 하니까 이 유도등보다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착륙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장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비행하는 기장들이 착륙할 때는 항상 그 십자가의 네온을 보고 착륙하면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날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거 왜 났느냐 했더니 그날도 그 베테랑 기장이 매일처럼 이제 교회를 찾고 교회 십자가를 보고 차분하게 뭡니까? 유도등 아닌 네온 사인을 보고 착륙하려고 쫙 오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유도등보다도 더 십자가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더 용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십자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고 활주로를 벗어나게 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교회 전기가 뭐예요? 끊어져 가지고
내원이 켜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기장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안착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금번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금번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의 우울한 마음과 어두워진 세상을 환히 밝혀주고 상처받은 세상과 사람들을 치료하여 고쳐주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현대인들의 차가운 마음속에 오셔서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의 빛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별 희망의 상징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길을 잃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별, 희망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주시는 구주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다시 마음속에 가정의, 직장의 삶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은 그 마음속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